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돈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은 살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부족신으로 여겼어요.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용지물인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가시지 못한 곳이 없으십니다. 이교의 수고린 다곤 신당에도 고난 속의 애굽에도 나라 잃은 서름의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아멘. 즉 무수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멘.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로처럼 다곤신 곁에 두었어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모두 하나님의 무능을 부재를 사신 신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 역사하심으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교의 세력은 여호와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어요. 세상 모든 권세, 사상,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말이야 막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로 악하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잘 좋은 점도 없는 것 같은데도 야,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계시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만 드릴 수 있을 우리는 뿐입니다. 모든 권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은 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종하는 인간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종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아멘. 정말 비밀스러운 복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사무엘상 5장 6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뭐라고요? 엘로힘. 그리고 헬라어로는 데우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한 분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엄중히 치심에 그들의 환난은 극에 달하여 크나큰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재앙으로 블레셋은 벗기가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다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야말로 세상 누구보다 복된 자이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생활을 체험하는 자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아스돈에서 가드로 다시 에그론으로 벗기를 옮긴 블레셋은 큰 재앙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피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셔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그들은 큰 희생과 재앙 뒤에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음중하심으로. 아멘. 아멘. 결국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결국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은 무력하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블레셋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야 함을 배웠단 말이죠.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대체로 환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독하던 블레셋이 연속되는 징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정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아멘. 뭐가 되지. 죽은 신한테 백천번을 가서 빌어본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무슨 지켜주고 보호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는 이기적이냐, 자기들만 지키고 다른 건 아니라, 여러분, 이건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죽은 신을 믿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니 죽은 신에 가서 백날을 여러분 가서 빌어보세요 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6장 언약궤 들어오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아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린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두기라. 그가 후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소래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맨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함이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기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건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를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언약궤를 기라야름으로 보내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은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라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아 온 후 법궤로 인하여 신상이 파괴되고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궤를 돌려보내되 그 방법은 모든 재앙이 법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냐 우연이냐를 알기 위해서 주도면밀한 요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블레셋 방백들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만 확인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우연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존재를 알았다면 당장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냥 돌아갔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로 되돌려받자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요행수로 법궤만 이용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 했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도 없고 요행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필연성에 기초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을 먼저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다 설계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죠. 미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를 되돌려 받자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유행수로 이 법궤만 이용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 했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밝히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불신자와 같다. 아멘. 하나님께는 우연도 없고 유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필연성에서 기초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성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성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에서 심한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들은 단지 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는 이방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죄인된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메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여 그 속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몇 명이요? 5만 70명이요. 그들은 무심코 신기한 물건을 들여다본 것이지만 그들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범하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범한 자는 결코 용납되거나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법궤는 블레셋에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의 법궤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이 감당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호와 앞에서의 우리가 인간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신학은 혼과 몸의 이분론적인을 주장해요. 혼과 영과 몸의 이 삼분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혼이 있고 이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기에 대한 율법을 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6장 아멘. 19절에 21절 말씀에서요. 아멘. 그래서 모세 율법의 법규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분명히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멘. 그 분명은 하나님 모세가 율법의 법규를 들여다보지 말라 경고했거든요. 그러나 기쁨의 경우 그들은 규칙을 잊어버렸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있어요. 아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오용해서는 도리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 편에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인 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때 메스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욱 징계를 주시며 연단 후에 단련돼 금과 같은 밝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겸손을 배우며 경외함을 배우고 말씀의 신실함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훈련받는 자녀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겸손과 거룩함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 기람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들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사무엘상 7장에서는 바로 이제 미스바 성회가 열렸습니다. 회개하는 미스바 성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였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잔혹성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보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는 목전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인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참된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미스바 성회에서 회개하면서 각성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각성이 무엇입니까? 깨어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죠. 눈을 떠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죠. 주의를 환기함을 뜻하죠. 성경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영적 인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2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에셀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증거예요. 즉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바로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봅니다. 12절을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단순한 장소적 의미 외에 시간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아멘.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이러하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있죠. 아멘. 또 13절과 14절 말씀에서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수탈의 세월 속에 있었지만 이제 비로소 승리를 맛보며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자 이스라엘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평화로워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순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평화의 안전에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본문 15절의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치리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새롭고 올바른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하여 가능할 뿐입니다. 아멘.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를 섬김으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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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에베레스의 도움의 도를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평화와 안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기를 우리가 5장에서 보면서 그 언약기가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언약기가 돌아오는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7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정말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때가 되매 다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도움의 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네셀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과 평화와 안정과 우리에게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회복 관계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하여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우리 삶이 에베네스의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거듭 깨달았사오니 아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정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사경을 헤매는 우리 주님 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버지 4, 5년 연장시켜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이 양지마을 이 길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한 화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